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 8절 367면입니다. 신약성경 367면 12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집중하십니다. 요즘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죠. 그죠? 따라서 살만한 세상입니다. 뭐 코로나가 아무리 난리해도요, 여전히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고 괜찮습니다. 또 이래저래 하나님 일하심을 고백할 수가 있죠. 요즘 반찬, 여러분의 그 식탁에 반찬에 요즘 뭐가 올라오면 좋아요? 뭐 다 자기 각자가 좋아하는 게 있겠죠. 뭐라고요? 탕수육? 깍두기? 오징어요? 요즘 보니까 갈치구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갈치구이를 좀 짭짤하게 구워 놓으면 그냥 그 뼈를 발라가면서 먹는 재미가 소울찬초, 그죠? 예. 여러분, 은갈치와 먹갈치가 있죠. 은갈치와 먹갈치는 같나요, 다르나요? 예? 은갈치가 비싸요, 먹갈치가 비싸요? 알면서. 그럼 같아요, 달라요? 예, 그렇죠. 한바다에 같이 있던 거예요. 근데 왜 달라진 거죠? 예, 어떻게 낚였느냐에 따라요. 은갈치는 그 은빛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쌉니다. 은빛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여전히 신선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갈치는 뭐도 해먹을 수 있어요? 회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먹갈치는 회를 해먹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물로 잡았기 때문에 그물 속에서 성질급한 갈치들끼리 부딪혀서 다 이미 갔어요. 신선도가 끝나서. 그래서 여러분, 거무튀튀하다 그래서 먹갈치예요. 여러분, 적어도 한 교회에 다녀도 은빛처럼 신선도가 있어야 돼. 신앙의 신선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갈치도 은갈치가 되면 더 비싼데 먹갈치가 되면 싸구려로 그냥 찌개거리로 들어간다니까요. 예, 오늘 눈빛이 반짝반짝해야 돼요. 은빛이 막 신선도가 막 넘쳐나는, 그죠? 갈치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갈치는 어디서 잡히냐면 여기가 제주도면, 예, 그죠? 여기 여수, 거문도 이 사이에서 잡혀요. 예, 이 사이에서 여기서 잡히는데, 여기서 똑같이 같이 한바다에다 잡혔는데 제주도 배에 잡혀서 제주도 가서 팔리면 제주 은갈치야. 근데
여수 산단에 잡혀서 끌려가면 여수 은갈치요. 다 같은 갈치요 아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잡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누구에게 잡히? 오늘 주여 예수의 보혈로 나를 붙잡으셔서 내가 오늘 주님께 낚여지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가 뭐냐면 예배에 주님께 낚여져야 신선도가 유지된다고. 오늘 신앙에 내가 훼손되어 버린, 오염되어 버린 신앙의 신선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오늘 6월 둘째 주일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따라 낙심의 길에서 믿음의 길로. 여러분 왜 낙심의 길에서 믿음의 길로 가야 되나요? 이런 온갖 세상의 소식은 우리에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낙심이 오면 말 그대로 낙심, 떨어질락, 마음이 떨어졌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의 낙심, 그죠? 이 헬라어 본문대로 말하면 놓아버리다, 나왔다 그 말이에요. 흔히들 사람들 정신줄을 놓았네.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마음을 놓지 아니하면 오늘 그 일은 다시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여건이 내 뒤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낙심의 길, 이게 마귀의 길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야. 그런데 따라서 믿음의 길, 성령의 길이야. 성령이 인도하는 길. 여러분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은 잘 알잖아요. 여러분 11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그 11장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죠? 믿음의 사람, 예를 들어서 노아다, 다윗이다, 아브라함이다, 혹은 이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뭘 말해요? 믿음의 속성을 말합니다. 11장에서는 믿음의 속성을 말하고 오늘 12장에서는 특별히 오늘 12장 1절로부터 13절 전반부는 뭘 말하냐면 11장에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속성을 너희의 삶에 적용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라는 거예요. 즉 좌절과 낙심의 절망의 길로 들어서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성령이 이끄심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좋은 소식이 별로 없잖아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치고 여러분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을 닫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속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의 속성이 오늘 12장을 통해서 주여 내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할까요? 주여 사단 마귀가 내게 주는 낙심, 내 줄을 놓아버리는 이런 사단의 세계에서 내가 속지 않고 성령으로 주여 내가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우리에게 낙심거리밖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쉽게 회사 그렇게 어렵게 회사 들어갔다가 1년 혹은 몇 달 만에 그냥 사표 내고 나와버려요. 2년 3년을 그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그저 학원에 다니면서 도서관에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가서 견디지 못하고 낙심, 즉 내 마음이 녹아져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우리 삶 속에 이것저것 사단 마귀는 피곤하게 만들죠. 그 피곤 속에서 낙심,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 가정은 잘 됩니다. 우리 일터는 됩니다. 우리 사업장은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아니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막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오늘 먼저 첫째는 믿음의 길에서 낙심의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낙심, 좌절과 절망 이런 낙심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좌절하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그 좌절과 절망에 사단이 주는 낙심의 길에서 인생의 문제는 길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길, 어떤 길을 가느냐. 자, 우리가 길은 곧 한문으로 도, 예수의 도를 자르는 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먼저 우리가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이런 믿음의 눈이 중요하죠. 믿음의 눈으로 뭘 보아야 될까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오늘 예배는 뭐냐? 믿음의 눈을 여는 시간이야. 야, 어저께까지 내가 봤을 때 우리 사업장은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세상 사람들의 정확한 진단과 판단은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병원의 의사가 그들의 담당 의사가 그들의 예리한 진단은 이래서 안 됩니다라는 거야.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들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뭐를 보라고요?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자, 오늘 12장 2절 3절에 여러분 2절에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죄가 내게 올무가 되어져서 그 죄가 엉망진창으로 내 삶을 묶고 그래서 내 삶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놔. 때로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삶이 무겁잖아요. 여러분 일하는 게 가볍습니까? 아니죠. 무거우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이 땅에는 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그 무거운 짐과 수고의 모든 올무들을 내가 벗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을 보는 자,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구원의 눈을 여는 자가 그 일을 이룬다. 그래서 이전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참 신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신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먼저 구원의 길을 보는 자예요. 신자, 믿는 자.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는 자가 불평하면 순간에 이미 내게는 낙심이 와요. 불평불만은 낙심의 길을 여는 초입이야.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의 구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되죠. 예? 하나님의 구원. 존 뉴턴 목사님이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대를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그런 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 낙심,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낙심은 나를 절망과 포기로 망함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문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순간에 절망할 수 있다. 순간에 낙심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낙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는 첫 문이라는 거예요. 첫 문이요. 첫 관문을 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뉴턴 목사님이 충만해지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어떻게 해요? 왜 놀라운 거죠? 나 같은 것이 무슨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있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교회 문을 열 수가 있나? 이 더러운 인생이.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 은혜 놀라워. 그 은혜, 구원을 보니까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보는 것은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즉 예수가 교회입니다. 예수가 교회의 몸이고 머리거든요. 여러분 구원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그건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그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 내가 지금 어둠이 와서 밝음이 임하는 거죠. 그분을 믿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두시고 출애굽기 14장 이하에 보면 자 그들이 애굽의 더러운 생활, 노예와 포로의 생활 400년이 넘는 긴 세월들을 살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되네 하고 다 일치 단결하여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을 따라서 지도자로 보낸 모세의 말을 따랐어요. 근데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조금 전까지는 기고만장했어. 우리 하나님이면 다 되는 거야.
예수 이름이면 다 돼. 하나님의 이름만 고백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 응답이야. 라고 큰소리 빵빵 쳤던 이들인데 웬걸 앞에는 길이 없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홍해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깊은 파도가 앞에 뒤를 돌아보니 언제 왔는가? 이전에 여러분 그 기마부대가 자기들이 노역을 할 때 여러분 채찍을 들고 한 대만 돌아다녀도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수십 대가 개미떼처럼 여러분 문지를 일으키며 바로 등 뒤에까지 쫓아왔어. 그들이 순간에 마음이 떨어진지라 낙심이 왔어요. 여러분 낙심이 오면 반드시 몰고 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들이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두려움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그 말이에요. 왜? 낙심되니까. 야,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조금 전까지 그 지도자를 추앙했고 지도자에게 박수 받고 따랐던 그들의 이런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거야?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내느냐 하고 이제는 반대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안에 원망하고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냥 그게 있으면 되지 왜 끌어내어서 매장지도 없는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낙심 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럴 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모두가 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어려워할 때 한 사람의 입을 하나님은 주목해요. 과연 이 단체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믿음의 눈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입술을 집중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죠. 1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낙심이 오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 그들이 움직이는 교회, 이스라엘의 움직이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매 순간에요. 여러분 절대로 썩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조금 전까지는 모든 신하들이, 모든 군사들이 왕이시여 여러분 부복하고 왕을 받들고 추앙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순간 아들의 반란으로 모든 군사들이 아들 쪽에 서버렸어요. 마음이 녹았죠.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믿었고 신뢰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렇게 내가 키웠고 또 그들에게 권능을 주었던 직계 부하들이 다 아들의 손에 붙었어요. 근데 여러분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나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는 빛이라는 말은 교회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갖 세상이 여러분 어둠이 가득해도 교회가 있는 한 결코 세상은 여러분 빛을 통해서 어둠이 결코 그죠? 이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가 있는 한, 여러분이 섬기는 몸된 교회가 있는 한 우리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우리 일터는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다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 동력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조금 전까지는 내 부하들이야, 나를 추앙받들던 군다들이야. 그런데 나를 대적하여 원수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그 전쟁에서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말이로다 태연하리로다. 그 태연이란 말은 히브리 원문대로 하면 신뢰해요. 신뢰. 주여 나는 우리 교회를 신뢰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뢰합니다. 주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이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우리 공교회 안에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의 전이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 우리 집안에서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남편도 부모도 다 나를 핍박을 해도 주여 나는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우리 교회의 빛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문에 내가 있는 한 결코 우리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그럼 어떻게 해서 낙심하지 않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본문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먼저 첫째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뭘 봐야 돼요?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내를 채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인내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로 인내가 됩니까? 뭘로 인내가 돼요? 그냥 여러분 참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참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교회사 역사에 보면 일제시대 때 혹은 6.25 동란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교하지요. 내 육으로 참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뭘 참았다고 그러시죠? 3절에 자, 너희도 낙심하지 말라. 죄인들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뭔가 생각은 채우는 거예요. 생각은 뭐 하는 거라고요? 채우는 거야. 근데 뭘 채우느냐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피를 다 뿌리시고 그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끝까지 이겨내신 것은 예수의 피를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기의 백성을 생각함이라.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바라보신 거라는 것입니다. 구원될 우리를 바라보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겨내시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 화나잖아요. 사람이 화내 피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 그죠? 피는 끓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면 화나지 않아요. 화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지. 나같이 완악한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같이 더러운 자도 주님이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를 택하여 주시네. 이런 무지랭이 같은 자도 쓰시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내가 미워할까? 그게 내 안에 인내로 들어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인내의 훈련에 있어요. 인내가 채워져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지금은 가지만 그래도 그동안 1년 동안 거의 잘 안 갔잖아요.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인내를 못 채우는 거야. 집에서는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달려들면 그만이야. 근데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하냐면, 공동체에서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거 먹고 싶어도 내가 하면 안 되는 걸 알면 여러분 내 안에 인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공동체에 오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시험 앞에 내가 이겨낼 수가 없는데, 인내할 수 없는데, 여러분 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 앞에 인내가 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뭐 G7에 우리 나라 대통령도 갔습니다. 그만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제는 인정해 나라가 적어도 아직 G7은 안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건 막 G10 안에는 들어갈 정도의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아직 뭐예요? 알코올 소비 1위, 자살률 1위. 근데 그 자살률이 젊은이들의 자살률이야. 왜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없어서 못 살아서 아니에요. 먹거리가 없어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낙심.
마음줄을 놔버렸어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이 오는 것은 사단 마귀의 역사예요. 왜? 인내가 안 되니까. 오늘 하나님 그러잖아요. 시험이 왔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 시험도 네가 감당할 수 있기에 시험이 왔고, 정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피할 길을 내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니, 감당하게 하시나니.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시험에도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인내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가장 여러분 우리의 약한 그 모습은 인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인내가 무너지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시험 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기에 인내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인내를 뭘로 채울까요? 따라합시다.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능력은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강단을 바라볼 때 말씀을 통하여 내게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내 안에 인내. 여러분들의 앞으로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실패냐 승리냐는 오직 하나예요. 그 사람 안에 인내력이 없냐, 얼마나 있냐, 인내심이 얼마나 있냐, 그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즘도 군대 생활 요즘 20개월인가요? 용인이 20개월? 네, 20개월. 20개월이면 그냥 아침에 여러분 그냥 기상나파 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안 그런가? 목사님 당사자가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짧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때는 33개월이었잖아요. 여러분 내면으로 보자요. 기간도 길었지만 내면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요즘 어디 군대 안에 여러분 치킨 배달이 어디 있어요? 우리 때 치킨 배달이 어디 있냐고요?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대 안에도 전화 연결 안 해줬어요. 누가 돌아가면 면사무소에서 군청에서 관보 전부를 쳐줬어요. 부모가 돌아가도. 어떤 전화가 어디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런데도 한 명도 타령을 안 해. 왜? 인내의 훈련을 하니까. 인내의 훈련. 그죠? 반찬 없다고? 여러분 그냥 쫄병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선배들이 다 건더기 가져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도 감사함으로 먹는 거야. 네. 괜히 얼굴 돌리면 그날 저녁에 빠따만 돌아오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도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렇게 했던 그 인내가 우리 사회생활 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대한민국이 중동에서 왜 그렇게 수많은 외화를 벌이들 수 있을까요? 바로 단가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미국의 유명한 GE라든가 많은 회사들이 왔지만 그들은 직원들에게 방 하나씩, 컨테이너 하나씩 다 줘야 돼.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샤워실 하나 다 줘야 돼. 근데 우리들은 한 방에 10명. 아무 문제 없음, 군생활. 예, 그 단가가 이러면 당연히 이기는 거죠. 어릴 때를 생각. 요즘 우리 아이들 다 방 하나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멋대로야 인내를 배우질 않아. 우리 때는 그 추운 겨울에도 7남매 이불 하나야. 형이 새벽에 보면 힘든 쪽으로 이불은 가고 나는 이불이 없어. 불만이 없어. 어떻게든 사이에 귀 들어가야지.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인내를 채우라.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무너짐은 인내를 부모가 주지 않았어요. 왜? 부모 세대 자체가 인내를 체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오늘 낙심하지 말지니 너희가 그 일을 이룰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리라. 이 놀라운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서 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시고 징계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징계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믿음의 눈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믿음의 길을, 즉 성령이 함께하는 길을 걸으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라 징계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저주의 십자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는 결국 뭐의 본질이에요? 사랑의 본질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아들을 죽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죽임 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징계, 혼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징계, 이 말은 훈육, 혼냄,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왜 징계를 주시느냐? 그 징계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뒷절에 가면 9절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여러분, 때로 시간이 지나 보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그때 나를 매질을 하였지, 그때 그건 사랑이어서 깨닫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와 어둠에 대해서 징계했는데 하물며 더 복종하고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징계가 오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 예, 여러분, 징계는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학생이 담임 선생님의 징계를 가까이 하면 공부의 길이 열려요. 나 안 할래.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 잠언서 3장에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뭐를?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호와의 징계, 이 징계가 뭐냐면 바로 무사르라는 말은 책망이거든요. 하나님의 책망을 경히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기이 여겨라. 여러분, 책망은 때로는 여러분에게 1대1로 담임 목사가 혹은 여러분 교구장이 장로님 누군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할 수도 있지만 많은 시간들 속에서는 말씀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내가 집사답게 걷지 못했구나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네? 제가 우리 유경훈 청년 교구장에게, 유경훈 요즘 신앙생활이 왜 그래? 그럼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주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뭐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이야, 나 자존심이 있는데. 그 자존심,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은 비아돌로사 고난의 길을 지나갈 때 침뱉음과 뺨맞음과 수많은 조롱을 당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해. 예를 들어서 유경훈 교구장이, 하나님, 내가 요즘 예배를 아주 생명같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자백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시험 안 들어. 근데 담임 목사님, 너 요즘 예배가 생명같지 않더라? 그러면 시험 들어요. 이게 타락의 길이에요. 책망을, 그 꾸지람을, 그 책망을, 그 징계를 달가워하지 않는 자는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네가 육신의 아비가 너를 징계해도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3장 14절에 그렇죠?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과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가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 훈련, 하나님의 혼냄 속에서 여러분 은과 금보다 나은 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은금이, 여러분, 은금으로 우리를 징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은금으로는 징계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타락과 교만으로 가는 거죠.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내 음성을 들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냐? 주님의 징계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징계 속에는 사랑이 있다. 여러분, 징계가 없는 사랑은 세속적 사랑이에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징계 안에 나를 혼내는 부모님의 그 매 속에 있는 사랑, 그죠? 부모님의 그 혼냄 속에 있는 사랑도 귀한 것처럼 하나님의 혼냄과 채찍질과 꾸지람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세상에서 받는 어떤 은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이렇게
징계를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자는 어떤 일일까요? 따라서 섬김의 삶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 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혼내셨구나. 섬김이 뭐예요? 구제하고 전도하고 나누고 이런 모두. 여러분 이 바자회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 내가 돌이켜보니까 지난날 두 벌로 높던 이런 가난한 인생이 이제는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갖고 있네요. 하나님 뭐가 잘났다고 이런 걸 다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부를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이 땅에 인생에 내가 신앙의 성품만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성품. 네가 어떻게 살다 왔니? 너 집사로서 건사 어떻게 살다 왔어? 너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았니? 너 교구장으로부터 인정받았어? 너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았어? 어떤 삶을 살다 왔니? 섬김의 삶. 여러분 섬김의 삶은 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고 드러나게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왜 두려움이 온 거예요? 믿음의 눈이 닫히니까. 믿음의 눈이 닫히니까 구원이 보이지 않아. 믿음의 눈이 닫히니까 여러분 인내가 되질 않아. 믿음의 눈이 닫히니까 징계가 싫어. 시험 들어.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이야, 오늘 세상은 다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반드시 우리 사업장 되는구나. 우리 일터 되는구나. 지금은 바닥을 치고 있지만 사람들 눈에는 바닥이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시작하는 거야. 새롭게 출발하는 거야. 새롭게 인도함을 받는 거야. 그럴 때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인내를 채우라는 거예요. 인내를 채우면 반드시 어떤 징계가 와도 그 징계 속에는 사랑이 있느니라. 여러분 징계의 포장지를 열면 안에는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생명의 사랑, 능력의 사랑. 오늘 그래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누구를 도와줍니까? 구원을 보는 자요, 인내를 채우는 자요,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이 금년 상반기 결산 6월달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떤 상황에도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낙심의 길은 끊어버리고 주여 내가 믿음의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 가정에 다 낙심하고 우리 가정에 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 여러분 가정이 새로운 하나님의 함께 일하시며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